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쉼과 회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가왕으로 불리우는 나훈아 씨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나훈아 씨가 작년 추석 연휴 때 나훈아 콘서트를 통하여서 불렀던 큰 화제가 된 노래가 있습니다.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테스형이라는 노래입니다. 소크라테스형을 줄여서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만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퉁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여러분, 이 테스 형이라고 하는 노래 속에 이런 구절이 담겨져 있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아, 테스 형, 아프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또한 전 세계의 사람들 똑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환경에 우리가 접하여 살아갈 때 아마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친하게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던 그 관계가 이제는 거리두기로 서먹해졌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힘든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고달프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고달픔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 내 마음에 만족을 줄 것은 돈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서 부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기와 명성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은 더 허전하고 쉼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쉼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행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 언약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정서적인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된 회복과 쉼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코피아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약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인간인 저와 여러분은 점점 약해지고 연약해지는 인생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우리는 살아가기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여행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킬 약들을 많이 개발해서 어떤 육체의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최근에 꿈의 열차라고 하는 하이프루스라고 하는 그런 꿈의 열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압의 그 튜브 안에서 공기압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초고속 열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달릴 때에 1000km로 달리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30분이면 도달할 만큼의 그런 고속 열차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에,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인간은 못 이룰 게 없고 또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이 발견되고 그래서 지금 주사를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혹시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고독이 찾아오고,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질병에 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인간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가보면은요,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걱정 없는 가정이 있나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찾아가 보면은요, 저분의 집에는 걱정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신방을 가보면은요,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과 걱정거리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독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말할 때에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그런 능동적인 고생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러분 수고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할 때에 이 무거운 짐은 원문에 보니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나를 짓누르고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수고로움을 겪듯이 또한 나와 상관없이 환경이 어려워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끊임없는 산과 산 넘어 또 산인 것처럼 수많은 인생의 문제거리가 저와 여러분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정스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우리가 초청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일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만 오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만 나에게 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내게 오지 말아라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께 나올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수님의 초청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상관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거창한 행사일수록, 어떤 유명한 행사일수록 그 초청받는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와대에 가고 싶죠. 누구나 다 국민이라면 청와대에 한 번씩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는 여러분 아무나 못 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 갈 때에는 몸에 수색을 받으면서 혹시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온몸을 수색하면서, 그리고는 굉장히 조심하게 그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로 갑니다. 유명한 인사를 만나는 자리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쉼과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고통과 염려와 걱정거리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어떤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 주님 안에 참된 쉼과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2절 가사는 더 은혜가 돼요.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불러볼까요?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내 모든 무거운 짐, 그리고 내 모든 괴로움에 닥치는 환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지만요, 그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 한치 앞을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건강할 줄 알죠. 그래서 나는 늘 매일같이 헬스도 하고 좋은 음식 구별해서 먹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인생의 경험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올 거라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길을 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당에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제가 대충 아는데요, 마스크를 벗으면 때로는 모를 때도 있어요. 네. 분명히 저 집사님 것 같은데 마스크를 벗으면 딴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날 때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우리에 주어질 것이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면은요,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집 애가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엄마 하면은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갈 때에 그 산수 문제 푸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게 풀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앞으로 대단한 인물이 되겠다. 초등학교 지나면 굉장히 평범해집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돼요. 그렇구나. 내 자녀만 똑똑한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똑똑하구나. 이거 알게 된다니까요. 자녀를 키워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길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과 무거운 짐과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수고와 아픔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짐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인생의 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축복을 받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 땅에서 정착하여 살 때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 정착하여 사는 그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영화 하나가 나왔죠? 어떤 영화인지 아시죠?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미나리, 우리가 어릴 때 시골의 동네에서 늘 먹던 미나리와 같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곳에 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 미국의 영주권을 따는 거예요. 미국의 시민권을 따는 겁니다. 그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때로는 여러분 먹을 거 잘 먹지 못하고 밤에 잠잘 거 잘 자지 못하고 하면서 밤낮 주야로 뛰면서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땄을 때 여러분 세상에 날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 미국의 영주권과 시민권만 따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따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시민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저의 이름은 남진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나훈아 이야기했죠? 여러분, 가수 남진, 진짜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을 때 가수 남진의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진짜 나름대로 제가 영덕했던 것 같아요. 노래에 대해서. 유행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네, 유행가 부르는 걸 좋아했고 유행가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유행가를 부르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는 좋은데 홀로 집으로 걸어올 때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살지? 장차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지? 인생이란 무엇이지? 이런 존재론적인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친구의 소개로 교회 나가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고민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내 인생이 주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 처음 나오시거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화를 잘 안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모든 고통을 아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모든 아픔을 예수님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짐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눈물이 있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어떤 염려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 고통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라. 여러분, 멍에를 메는 것은요, 수고로움입니다. 여러분,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는요, 한 마리의 소가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마리의 소가 쌍을 이루어서 밭을 갑니다. 멍에를 메고 갑니다. 그런데 그 두 소 가운데 어미소는 이 안쪽에서 멍에를 메고 새끼 송아지는 바깥쪽에서 멍에를 맵니다. 그러면 밭을 갈 때에 그 멍에를 매는 비중이 어디에 다 쏠리는가 하면 안쪽에 있는 어미소에게 그 멍에의 짐이 다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새끼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힘들이지 않고도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짐을 함께 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안쪽에서. 우리는 바깥쪽에서.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메고 이 땅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이 안쪽에서 그것을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멍에는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거리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에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육신의 아픔의 문제를 다 내어 맡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